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들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맛보아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새로운 하루라고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 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스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의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는도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드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유다의 죄가 얼마나 큰가. 그들이 결국은 받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심판이 어떻게 보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근거가 1절입니다.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이렇게 말씀해요. 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돌판에 새겨진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돌판이 결국은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육신으로 할례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할례가 필요한 것처럼 돌판에 쓰여져 있는 십계명과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율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31장 33절 보면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고 머물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판에는 그들의 죄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죄는 그들의 마음에 우상 생각만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2절에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이것은 전형적으로 우상 제단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세라들, 이게 바로 우상 아닙니까? 근데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여기 생각하다라는 동사는 자카르라는 동사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자카르, 기억하다. 또 생각하다라고 여기선 번역되어 있지만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게 모세오경에 참 많이 나오는 말이죠.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바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들의 조상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자카르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세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우상이죠. 그들이 설사 이 안식일이나 성일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 그것은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절에도 그들의 제단불에 죄가 기록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고 마는데 제단불을 이야기하실까요? 이거 번제단에 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번제단의 각 네 구탱이에 이렇게 뿔처럼 솟아나 있는 네 군데의 모퉁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보통 레위기 보게 되면 레위기 4장의 29절이나 30절을 보면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그 속죄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그 희생 제물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것을 거기서 잡은 다음에 피를 제사장에게 건네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찍어서 이 번제단에 이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가장 갈 수 있고 가시적인 그 죄의 사함을 보게 되는 장소가 번제단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를 그 번제단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성소로. 하지만 모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단에 가서 그 피가 번제단의 뿔에 발려지는 것을 보고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속죄제나 어떠한 제든 간에 이 성전에 가서 이 제단 뿔에다가 피를 제사장이 바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피를 바를 때 그들의 죄악이 씻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를 바르는 것이 죄를 더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속죄가 아니라 죄를 더하는 엉터리 제사들을 드리고 있다. 가증스럽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의 마음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않는 거, 항상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거, 그게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에는 입으로만 중얼중얼 사죄한다 하고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돈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성공을 생각하고 승진을 생각하고 나의 잘됨을 생각하고 나의 명예를 높일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배에 와서 그것이 구약에선 제사가 되겠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은 제사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건 우상과 돈과 성공과 그 무엇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바깥의 다른 것. 바로 그 짓을 지금 유다 백성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난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율법의 핵심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만 있으면 돼. 그것도 우리의 큰 마음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마음, 믿음만 있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응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그 겨자씨만한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솔직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계속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 지금 전형적으로 그거죠. 예배하고 뭐 한다고 합니다. 성전에 나온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어떤 힘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서 마음에 그 사람들 생각으로 가득하니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정하다. 이거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는 게 시편 1편의 내용 아닙니까? 바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게 뭐죠?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것,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억되는 것, 머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죠. 나를 믿는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바로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는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돈 벌어서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돈 벌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제가 돈 벌면 11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죠, 마음. 내가 지금 돈이 있던 부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없다면, 마음을 드리는데 실패한다면 결국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게 없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심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죠.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음. 지금 왜 부패한 게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 남유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우상 때문이죠. 그래서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히브리어에서 마음과 심장은 같은 단어입니다. 레브라는 히브리어죠.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말씀이 잘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 다음에 보응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무섭게 들릴 수 있죠.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살피셔요. 그리고 시험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보응하신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인 종교나 고대 근동의 종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시험하고 뭐 살피고 기다렸다가 그들에게 어떤 심판과 징계를 내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멸하고 변덕이 있는 신은 특히 더 자신의 자의적으로 심판을 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어떻게 하시냐면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험하는 건 뭘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의 마음에 그래도 일부라도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남아 있을까? 혹시라도 네가 돌아설 수 있을까? 혹시라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있을까? 기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피시고 기다리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행위만 보시는 것도 아니고 나의 가진 것과 나의 외모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나의 마음을 중요시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단 겨자씨 같은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바로 사랑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의 백성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죠. 돌아오라고. 이 시험은 그들을 시험의 테스트에서 못하면 너희에게 벌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험에서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앞에 시험이다. 네가 예레미야가 나의 백성을 시험하여 보라. 자꾸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라고 자꾸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없을까? 하나님 마음 원하신다라고 외치게 하여 그들의 마음이 좀이라도 들리기를 원하시는 그 과정이 시험이다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13절에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 우리가 생수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그러면 너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해갈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실제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셨다라는 뜻이. 그럼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자격은 뭘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 부끄러운 마음, 부족한 마음, 아버지만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그걸로 됐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무슨 건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고 돈을 원하고 헌물과 거대한 어떤 신전을 원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고대에 나타난 성경이라는 문서에 적힐 수 있는 이야기겠어요? 그 당시에 모든 신전은 엄청난 금과 은과 돌로 위대하게 만드는 게 상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저 가진 게 없습니다. 허물이 많고 겁도 많습니다. 변덕도 심하고 믿음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지금 아버지 앞에 제 마음 한 조각, 부족한 한 조각이지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야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고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깨어진 마음, 부족한 마음, 누가 보기에도 별 볼 것 없는 그러한 정말 하찮은 마음이라도 하나님 그것을 귀히 보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부족한 마음이지만, 제 정말 얄팍한 믿음이지만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리. 누구든지 오면, 목마른 자는 오면 내가 생수의 강을 너에게 나가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능력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